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롱하는 자, 미루는 자, 믿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 미루는 자, 믿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최고의 미술품과 건축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폐허로 변했지만 그 흔적이라도 보려고 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해마다 줄을 지어서 아테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광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풍경의 특징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신이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도시의 수호신을 위한 것이지만 높은 장소에 산당과 제단을 두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이 다른 곳보다 높아서 하늘과 신에게 더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지요? 조금만 높으면 그곳이 하늘과 더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테네의 신상들은 그리스 전국에 퍼져 있는 많은 신상이 있겠죠? 그 그리스 전국에 퍼져 있는 신상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아테네 안에 있는 신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신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름들이 있지요. 철학자들의 이름인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그야말로 걸쭉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의 고향이고 철학의 발상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테네 시내에 들어가는 순간 그 웅장한 건축물과 수많은 신전들이 발산하는 그 도시 풍경에 압도되어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덴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차입니다. 먼저 아덴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 시내를 한번 훑어보고 내려다본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들어와 도시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본 것은 그 도시를 덮고 있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혹은 신전의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나 지식도 아닙니다. 예술과 문화의 전성기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전형을 본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도시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전의 우상 숭배가 모든 시민의 덕목이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테네는 그야말로 교양 있는 우상 숭배자들로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요, 감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랐다는 뜻입니다. 약간 기분이 상하거나 짜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의 우상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부터 마음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소용돌이가 칠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고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사실상 죄악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비탄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을 기다릴 틈도 없이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관리를 따라서
먼저 회당에 찾아가 유대인들과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던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쟁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하하거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낮춰 불렀습니다. 좀 저속하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비하하고 아주 깔본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예수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허상입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쟁이라는 용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병아리가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는 형상을 그리는 말입니다. 마치 그렇듯이 그저 세상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병아리가 모이를 쪼듯이 그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이런저런 사상의 조가리들을 가지고 자기 썰을 만들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주 저속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여기,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여기 이것만 신경 쓰면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탐구하고 그 최대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학파 모두 인간의 최대 쾌락을 추구하려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진리라고 믿고 추구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철학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내 마음의 느낌의 기분에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구원과 같은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을 느끼고 고민할 뿐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바울 시대에 아테네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삶의 모양새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파하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이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에 속한 이들을 일종의 회의론자라고 분류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원하노라. 예수와 부활이라는 주제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세우고 그가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철학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진행합니다. 탁월한 논증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만 생각하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라고 고민하는 그저
철학자들이죠. 말로 사는 그런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최고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4가지 핵심 요지를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그 설교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대 아테네 시민들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두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이거 생각해봐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곳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충격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이 논리는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의 닷지였고 그리고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신들은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첨하는 인간들을 받아줬습니다. 아첨하고 그야말로 푸짐한 제사를 올려드리면 신들이 그것에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바쳐서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give and take, 주고받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런 논리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신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히브리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어요. 존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추악한 인간 세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친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제든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로 우상 숭배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그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속한 우상 숭배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논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원자와 원자가 부딪히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성된 생성물로 생각을 했어요. 신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자가 잘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에게 어떤 삶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 목적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인생이 오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더 큰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속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특별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목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원리를 지금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왜 지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서 빚어넣은 그런 만들어진 우상과 같은 그런 숭배죠. 숭배, 그런 모습을 숭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가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이런 세상의 이런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높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숭배에 빠진 죄를 지적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상 숭배에 물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회개 명령을 선포했어요. 바울의 이 선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같이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명령 역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중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믿을 만한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확정되었고 이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회개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설교를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반응은 달랐어요. 바울의 설교가 어디 3분뿐이었겠습니까? 물론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압축해 우리가 한 2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담아 놓았지만, 그러나 그 철학자들과 대화가 단지 1분 혹은 2분, 3분만 진행됐겠습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와 부활과 복음의 핵심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32절이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32절을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부활을 말하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스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롱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온 반응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예배당이나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조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복음과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미루는 자들입니다. 미루는 자들.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자들은 물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들어주잖아. 내가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 들어줘. 끄떡끄떡. 스스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저런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진지하게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사람들처럼 진리도 서서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려해 보겠다는 말로 정중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는 사람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이 깨우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려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회개의 결단을 유보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가겠다 하고 죽어라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가겠다고 하면 기대도 안 할 텐데 가겠다 하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룰 수는 있지만 심판의 날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우상과 철학과 자기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믿으시죠? 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 혹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권리와 자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고 언제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즐비한 이 아레오바고 설교 현장에서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30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다 명령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치 세상의 논리인 것처럼,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을 선택할 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번 믿어볼래?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 한번 와볼래? 이런 설득, 이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명령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뒤따르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명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단지 구원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잘못 갔던 길에 실수했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셔요.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크게는 둘 중 하나죠. 조롱하는 자가 되거나 미루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미루는 자의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믿는 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룰 것입니다. 반대로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디아누시오와 다마리 같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평가할 때 복음의 결실을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설득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중한 몇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그 몇 사람 믿는 자들을 얻는 값진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는요, 가성비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해서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좀 덜 먹어도 되고 우리가 하는 교제하는데 덜 써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는 선명한 복음 역사가, 복음의 선포가 우상 숭배와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 꼭꼭 숨어있던, 감춰져 있던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영적인 키질이 된 것입니다. 이 키질을 하면서 여러분 알곡은 들이고 뭡니까?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 설교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서 은혜 받을 만한 자들로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우상 숭배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